8월 4일 화요일 아침 묵상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 모압의 교만 다윗의 왕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이 이제 멸망을 좀 앞두고 있죠. 아수르가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제 모압도 이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압의 심판 또 모압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우리가 좀 삶이 힘들면 주변 사람들 부러워할 때 되게 많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타락했고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저렇게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한 140년 뒤에 멸망을 했냐면 남 부러워하다 그 꼴 난 거예요. 남 부러워하다가 애굽은 애굽대로 너무 부럽고 아수르는 아수르대로 너무 부럽고 모압은 모압대로 너무 부럽고 에돔은 에돔대로 너무 부럽고 암몬은 암몬대로 너무 부럽고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너무 부럽고. 저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좀 읽어보면 참 이스라엘이 부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기 보면 뭐 건포도 기라레스의 건포도 떡이라든지 뭐 건포도 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건포도 박힌 백설기 떠올릴 수 있는데 굉장히 사치스러운 음식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모압이 참 잘 나갔다는 거죠. 랍스터 먹고 한우 1등급 먹고 자연산 도다리 회 먹으면서 배 퉁퉁 댔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 나라들이 다 잘 살았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게 주변 나라들이 다 잘 살았다고. 그런데 지금 오늘 이사야서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사야서의 놀라운 점은 주변 나라들이 왜 멸망하는지를 다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악인의 형통은 뭐 마약으로 돈 벌고 뭐 사기쳐서 돈 벌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러워하다가 믿는 자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 잘 믿으면 되지라고 하지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집안에 시집간 자녀든 부모를 부러워하고 예수 잘 믿고 우리가 뭐 천국에 소망이 있지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어디다 아파트 살았는데 거기가 개발돼서 몇 배가 올랐대더라. 부러워하고. 뭐 주님 앞에 기도하면 다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에서 부러운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부러운 게 많으니까 부작용으로 남 탓하거나 뭐 결혼을 잘못해서 그래. 내 자식이 문제야. 내 인생이 꼬여있어 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이상한 희귀꼬물이 돼서 자기 상처 피해의식만 계속 쌓여가죠. 그래서 작은 것만 얘기해도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정말 이상한 데로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눈만 뜨면 부러우니까 그 신 쫓아가고 그 사람들 쫓아가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제일 잘 나갔던 모압, 지네들이 교만해서 결국은 지네들 길로 멸망한다. 니네들한테 와서 조공구하면서 살려달라고 하지만 여기 써 있잖아요. 조공구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런대잖아요. 예. 모압이 그래도 결국은 모압은 교만해서 자기 길로 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비전 하나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5절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렇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다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된 겸손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사는지를 스스로 증명하게 함으로써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케 할 거다. 어렵죠, 새벽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 집은 가난하고 저 집은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 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지? 그걸 하나님이 믿는 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세상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이제 밥이 다 돼서 딸랑딸랑 거리는 압력밥솥처럼 곧 불을 끄지 않으면 터질 것 같은 자신들의 이익과 이기와 이기주의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돈 벌려고 혈안돼 있고 자기 이익 구하느라고 혈안돼 있고 그게 교회에도 넘실대고.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인생의 끝은 폭발이고 그 인생의 끝은 충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얼마나 샬롬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네라고 하지만 저 집은 뭔가 모르게 행복해 보여.
예전에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 동기들 만나고 뭐 누가 좋은 데 들어갔다고 밥을 산대. 그 친구가 밥 산다고 해서 모였는데 뭐 술이 한 잔 돌았어요. 뭐 저는 신학생이니까 술을 안 먹었죠. 그리고 잘 축하해주고 야 너 좋은 데 가서 좋겠다 이러고 이제 다들 있는데 걔가 술을 막 퍼먹더니 취하더니 내 멱살을 잡고 날 막 때리려고 오더라고. 뭐 아프진 않았어요. 술 먹고 때려서. 때리면서 한 말이 난 지금도 기억나요. 네 눈빛은 나를 안 부러워해. 넌 왜 날 안 부러워해? 20대 초반 19살이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나이죠. 그런데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실제로는 자기가 그렇게 명문대를 갔으면 사람들이 축하해 주지만 다 부러운 눈빛이 있는데 너는 왜 날 안 부러워해? 내가 거울 보면서 생각했다. 내가 안 부러운 눈빛인가? 보니까 안 부러워. 왜 안 부러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 실제로는 겉으로는 자기는 명문대 가서 되게 자랑스럽지만 사람은요, 진짜로 행복한 사람, 진짜로 영적인 사람, 진짜로 채워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냄새를 맡아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왜냐하면 사슴은 2시간 이내에 물을 먹지 못하면 호흡기가 얇아서 말라붙어 죽어요. 그래서 목이 마르면 거의 이 사자들도 건들지 못할 정도로 사슴이 온천지로 뛰어다닙니다. 물냄새를 맡고서. 이 세상은 목마른 사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향기를 느끼고 싶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얘기해 드릴까요? 그렇게 뭐 과학을 얘기하고 뭐 기독교는 죽었다고 하면서 무속신앙이 얼마나 판치는지 얘기해 드릴까요? 지금 TV 방송 아무데나 지금도 틀어보세요, 제발. 무속신앙 관련된 거 다 영화, 드라마 다 나오지. 영적으로 미쳐있는 시대예요. 교보문고나 한번 가보세요. 영풍문고나. 샤머니즘, 영적인 거에 관련된 책들이 거의 다 1위예요, 지금. 아니면 주식이나 돈에 미쳐있든지. 왜요? 공허하거든. 하나님이 종교심을 있게 만들어놔서 공허하거든. 물냄새를 맡고 싶은데.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국에. 세소방교회 바로 옆에 영광제일교회 있고요. 그 위층에 또 교회 하나 있고요. 이 주변에도 교회가 수도 없지 않은데 물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물냄새가 안 나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정말로 영적인 물냄새가 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충분해요. 아멘. 저도 그러지 못해요. 저도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압도 애굽도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보면서 군사력이 병거가 포도나무가 이 건포도 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저 다윗이 성소에서 날마다 드렸던 저 예배가 저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 저 삶이 진짜 행복한 거구나. 그럼 그 고대 근동 나라들이 그렇게 군비 경쟁을 하면서 서로를 잡아먹듯이 다 사륙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했던 삶을 못 사는 거 이스라엘이. 우리 안에 예수로 충분한 삶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럼 또 이제 우리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죠? 예수로 충분한 삶은 맞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다. 그거 멈추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고난이 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누구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집 힘드네? 그런데 뭔가 모르게 왜 소망을 놓고 있지 않지? 저 집 부부가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야 될 만큼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싸우긴 싸우는데 왜 부부가 날마다 소망이 있지? 이게 물냄새예요. 할렐루야. 또 이제 예수로 충분하다 그러면 듣고서는 이제 어떤 심리적, 종교적 만족감이 일어나서 그렇지, 예수로 충분하지. 아멘. 이게 뭐지? 뭘 또 열심히 해야 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공부 못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그리고 그 아이를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면 그 아이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아이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예수에 대한 놀라움. 저도 요즘 깜짝깜짝 놀라요. 주님이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목회의 문제들을 통해서 저를 새롭게 하시고 넓혀가시고 놀랍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 소망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향기를 뿜어내야 돼요. 이 향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던 이유, 남의 나라들이나 부러워하고 기웃기웃 거리면서 겉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찬양대가 기가 막히지만 속으로는 모압이 부럽고 암몬이 부럽고 에돔이 부럽고 애굽이 부럽고 블레셋이 부럽고 아수르가 부러워서 미친 듯이 우상을 다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 다 갖다 꽂아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희한하네. 쟤네는 왜 안 부러워하지 우리를? 쟤네는 왜 가난한데 우리를 안 부러워하지? 라는, 그것이 무언가 막 신앙적인 열정과 열심을 통해서 무언가를 회복하고 얻어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어떤 절대적인 군인의 그런 사명과 소명의 훈련이 아니라, 마라톤 선수의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필승의 사명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확신 가운데 서 있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은 뭘로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죠.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아세요? 내 자식이 인서울을 못해. 이 성적 갖고 지방 전문대도 못 가. 그런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그리고 교회 가자고 공부는 못해도 교회라도 다니면 희망이라도 보겠어. 교회 가자고 해도 교회도 안 가고 맨날 핸드폰이나 보고 쓸데없는 걸 하고 있고, 예수의 이응자도 저기 안 해.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교회 탓하고 전도사님 탓하고 목사님 탓하고 교회 보내놨더니 애가 신앙이 이렇다느니 교회에 몇 시간을 보내놨는데. 다 이해해요. 속상하니까. 근데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그 아이를 나에게 맡기셨다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위로가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인분이. 목사님, 약한데 강해지는 건데 제 몸은 왜 이렇게 아파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프신데도 예배를 하나님이 사모하게 하시고 안 빠지시잖아요. 그때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게 약한 데서 강해지는 거예요. 남들은 조금만 발목을 삐어도 예배 안 나오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안 나오는데 몸이 아픈데도 하나님이 예배자를 계속 굳건하게 세워가시잖아요. 청년 하나가 팔이 인대가 늘어나갖고 기부스를 하고 왔길래 그랬어요. 하나님이 팔을 안 다치게 해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네 인생에 팔을 다치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게끔 만드셨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 그 친구에게 필요한 건 안 다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다시금 그리스도와 복음의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제사장 나라, 그 축복된 나라의 사명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